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좀 큰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한 2년 전에 교회를 봉사하면서 일하던 그 목사님, 그때 당시 나이가 83세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며칠 전에 만나서 보니까 아직도 83세래. 내가 보니까 85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많이 변했겠지 하고, 그 목사님 별명이 갈렙 목사예요. 좀 이제 기운도 많이 빠졌겠지 하고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설악산에서 단풍놀이를 그 사모님하고 갔다 오다가 지금 뭐 어디 저쪽 어디 황도인지 뭐인지 저쪽 같은 그 이 영동 고속도로 상이에요. 지금 이제 울진으로 내려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목사님 좀 하실 일이 있는데 뭐 좀 일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일을 먼저 해야지. 그럼 여기 오셔서 주무실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해서 하루 자고 가야 되겠는데 오겠대. 그래서 조영미 권사님 펜션에서 하루 이렇게 자고 그 다음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6시에 나와서 계속 차를 타고 그 저녁 7시까지 돌아다녔는데, 차는 모닝이에요. 작은 차. 그걸 타고서는 당진에서부터 해가지고 설악산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는 잘 따라다니더니 조금 힘들어하네. 근데 이 양반은 멀쩡한 거예요.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옆에 가면 막 이렇게 기운을 느끼는 거야. 그 나이에 하루 종일을 운전하고, 우리는 차가 좋아도 하루 운전을 하면은 하루 종일 하면 차에서 오는 그 스피드감이라는 게 엄청 우리 기운을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좀 이런 건강에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뭐 건강에 비결이 뭐 있나? 나는 일찍 자고 9시만 되면 세상 없어도 자고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를 뭘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매일 3시간씩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늙었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저 집사람이, 우리 사모가 말이야, 당진에서 서천까지 매일 설교를, 그것도 무보수로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그것도 한 2시간 달려야 돼요. 그래서 서천으로 이사 가자 그랬더니 거기 당진에 집을 이렇게 예쁘게 졌나 봐요. 마당도 있고. 이 좋은 집을 지고 어디로 가냐고 그랬는데 저놈의 마누라는 집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지 집이 이사를 안 간다는. 자기가 고생을 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 거리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전혀 늙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락에서 핸디코트라고 20kg 되는 건데 들지를 못하게, 얼마나 무거운지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막 내려가. 그러니까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이게 협착증이 와가지고 이게 좀 다리가 저려서 병원 가서 뭐 신경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내가 이 좀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구나 하고 바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딱 방에 들어가서 음악 틀어놓고 30분, 10분, 20분 하여튼 되는 대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겠다. 3시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면은 또 그때부터 한 30분 또 막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았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많은 등급이 있어요. 파릇파릇한 생명도 있고요, 꺼져가는 생명도 있고, 비리비리한 생명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 끼고 겨우 이제 막 꺼져가는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취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영적인 것은 아무리 영을 섭취를 해도 늙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보다는 정신적인 것,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넘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성 앞에 항상 좌절하죠. 우리 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에요. 다른 것들의 생명이에요. 곡식도 생명이고, 고기도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동물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의 생명을 취하면서도 우리는 그 생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만족을 누리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서 다시 음식을 찾아요. 그렇다고 또 몸이 계속 좋아지면 좋아요. 근데 계속 노쇠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죠. 이성은 이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은 우리 이성은 끊임없이 초월을 추구하잖아요. 뭐 과학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육과 영과 혼의 합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사는데, 그 긴장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 육적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교만, 지적 교만, 육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육신의 한계가 오면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절대로 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저버리진 않아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부터는 계속 그 욕망에 빠져 삽니다. 인간이라는 건 참 이상한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우리는 낙심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도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면서도 지적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 영과 육의 그것의 그 긴장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저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체험케 해요. 그러면서도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 육이요, 우리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듯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끊임없는 전쟁 속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파수꾼은 위장을 하고요,
담담하게 감시를 합니다. 적군이 어디서 침투하나 보죠. 근데 영적인 파수꾼은 잠잠하지 않아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심지어는 기도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들은 파수꾼이고 계속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묵상 기도 좋아요. 묵상으로 기도하든 조그맣게 기도하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소리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영육 혼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에 맞서고 있고 그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전제 조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오징어 게임하고 전투를 선언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가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는요, 다른 나라 문화가 절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예요. 인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택시를 타는데도 계속 인도 음악에 무슨 인도 기타 같은 이상한 악기 있잖아요. 띵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막 그리고 노래도 막 그런 노래만 팝송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 근데 한국 문화가 침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물론 많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어쨌든 전투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미 침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늦은 거예요.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 차단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 사이버라는 게 몰래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몇 억 인구가 봤다고요? 엄청납니다. 들어온 다음에는 이미 늦는 거예요. 적이 들어온 다음에는 싸움이 힘들어지는 건 한국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밖에 있을 때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가 터키를 정복할 때요. 그럴 때 그 목마에다가 그 트로이 목마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다가 병사들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의 기념물로 그걸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적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로이의 성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가 보일 때는요 빨리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몸에 이상이 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냥 늙으면 그런 거지. 난 할아버지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또 에녹도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어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냥 막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거나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나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보일 때 그때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성기다 대고 확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건입니다. 사건. 하나님은 우리로 파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도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시끄럽게 기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기도하는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쌩쌩하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잠잠하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은 기도할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사건이 더 보여요.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저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자녀 문제 없어요? 가정의 문제 없어요? 사업의 문제 없다고요? 이웃의 문제가 없습니까? 네. 사단은 여러분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겨내고요 정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거든요. 네? 잠잠하면 사건 터집니다. 보이지 않게 터져. 나중에 스물스물하다가 그냥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시끄러워야 돼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 뭐 끊임없이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찬송가 틀어놓고 좀 시끄러운데 정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시끄러워야 되냐?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기 위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잠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계속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들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소리를 듣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고 그에게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초월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요청하는데 여러분 거절 받아보세요. 기분 좋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있음을 느끼는데요. 그냥 호흡만 해가지고 됩니까? 호흡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 끼고 한번 숨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도심에 썩은 공기 마시다가요. 공기 좋은 저 산악지대 가가지고 심호흡 한번 탁 해보세요. 그냥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잖아요. 기도라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산소 호흡기 끼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갖 문제와 시험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산소 끼고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도망가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 가서 저기 그 요양병원에 가서 산소 끼고 이렇게 있으면요 가족들도요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 주위 사람들도 고통받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파수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평화를 누리잖아요. 기도해야만 내 가정과 내 주위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 근데 뭐냐면 쉬지 않게 하고 시끄럽게 기도하게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전능하신 분이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만 기억하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더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는 소리가 그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거든요. 2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따라서 합시다. 내게 구하여야. 구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다 아시지만 구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렇잖아요. 종종 우리는 누구인가 지지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안기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맛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나 혼자 힘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김영철의 그 동네 한바퀴인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 나이가 85살 무슨 90살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는데 다 눈물을 질질 짜고 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상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초월적인 영역이거든요. 이성의 영역, 과학의 영역, 이걸로는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도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과거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회사 생활하면서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맡고 있었는데 그때 직책은 제가 실장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접대를 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어떤 제가 맡은 직을 수행할 때 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서무과에 가서 돈 주세요 한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이렇게 어떤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식당에서 내가 누구를 접대해서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돈이 결제가 돼요. 돈이 좀 큰 돈인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위까지 올라가서 이제 결제를 여러 사람 거쳐서 며칠을 기다리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아 가지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가서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특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눌리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작은 어떤 신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요청하는 거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파수를 잘 해야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수 없이는 삶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몸이 피곤하거나. 남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군대 가보면요,
진짜 피곤합니다. 총 메고선요 서서 졸아요. 서서. 그래도 여러분 누우면 안 되거든요. 서서 졸면 부스럭 소리가 나면 깨잖아요. 근데 누워버리면 적군이 와도 몰라요.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게을르게 하고 바쁘게 하고 이제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 가난이 먼저 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꼭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왜 하나님은 꼭 그런 뭔가를 결제할 때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그렇게 결제를 집행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또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 차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항상 기도하고 있어 내 영이. 근데 물론 그런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따로 1대1로 만나야 되는. 어떤 분은 함께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상에서 뭔 얘기를 합니다. 뭐 꿈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답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후배들은 예약 없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뭐 그러면 전화를 해서 몇 시에 무슨 뭐 통화를 하자 이것도 아니라 바로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내가 지금 바빠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답도 줄 수 없고 시간을 정해놓고 세팅된 공간에서 은밀히 둘이 만나서 둘만의 시간을 마련할 때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되고 많은 역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기도가 차선으로 밀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특별한 시간에 아주 짧게 만나더라도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랬어요. 새벽에 밤중에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귀가 방해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귀가 방해하면요 더 좋아요. 영적 그 초월적 영역을 마귀를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의 주권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게 쉽진 않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찬양, 회개, 또 간구 뭐 이런 틀이 있지만은 이거 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도 회개도 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맛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좀 매일 물론 그래요. 가끔 뭐 그냥 뭐 열무김치에다 고추장에다 참기름 떨어뜨려서 이렇게 비벼 먹는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김인숙표 비빔밥 아주 굉장히 맛있죠. 맨날 그것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외식하다 보면 야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예?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맛을 보는 야 이런 맛도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난 가난하게 살 거야.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감지덕지지. 뭐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우아하게 주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한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는 없어요. 기도하면요.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도 그냥 가시 드려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요. 근데 어떤 시험이 오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네. 예배를 좀 빠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냥 삶이 이런 좀 이렇게 활력이 없는 그냥 뭔가 그냥 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우울해. 그냥 우울 모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어나지 축복이 없어요. 그게 벌써 적들이 침투한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육적이고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초월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그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기억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증거를 더 많이 주고 우리의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원하신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